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 것입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가족을 바라보며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며 내일을 걱정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통은 사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단순히 견뎌내야 할 시련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는 소중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보리수 아래에서 설하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깊이와 광대함이 마치 화려한 꽃으로 장엄된 세계와 같다고 하여 화엄경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요. 우리가 겪는 고통도,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네 가지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서요. 둘째로는 고통을 통해 키워가는 보살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부처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의 빛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깨달음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거든요. 화엄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중생의 깨달음이 온 우주를 밝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행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아시겠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인등문 차법문자 심생환이 신의 청정, 만약 누군가 이 법문을 듣는다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믿음과 이해가 청정해진다고요. 지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마치 불에 댄 손을 급히 물에 담그듯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십지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공하며 실상이 없으되 중생들은 이를 알지 못하여 고통받는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풀어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화엄경의 십지품에서는 보살이 수행하는 10가지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환희지에서 보살은 무엇보다 재법무자성을 깨닫습니다. 모든 법에는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것, 즉 영원불변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하게 되죠?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과 건강이 영원히 내 것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더욱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제법종 연기 무유자성상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며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인연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이별도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인연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질병도 인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연의 흐름을 원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지혜롭게 살펴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천세계가 함께 움직인다. 이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가 온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그 고통을 원망하고 저항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전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십지품에서는 보살이 첫 번째 지위인 환희지에 올라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면서 많은 공덕을 성취하고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부처님의 힘을 더욱 증장시킨다. 보살은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성숙시켜 줄 스승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통이라는 진흙을 통해 지혜와 자비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금강석이 다른 보석들을 뚫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부서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힘을 얻은 보살은 모든 번뇌를 뚫고 나갈 수 있으되 자신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고통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혜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오히려 마음이 더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의 힘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평등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을 똑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말입니다. 선악무기 삼성평등,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중간적인 것이 모두 평등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을 통해 깨달음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지품에서는 이런 평등한 마음을 가진 보살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살이 이 지위에 머물면 일체 부처님의 가족이 되고 결정코 무상정 등각을 얻으리라는 것을 안다. 고통을 평등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그 어려움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게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관찰을 관조바냐라고 부릅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 말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통해 키워가는 보살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서원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서원이 바로 일자의 경제불입니다. 한결같이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보현의 원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의 업이 닿을 때까지, 중생의 번뇌가 닿을 때까지 나의 이 예경은 끝이 없으리라. 얼마나 깊고 넓은 자비의 마음입니까? 자신의 고통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대비심이라고 부릅니다. 큰 자비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는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지만, 대비심은 상대방과 자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이 실제로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중병에 걸려 고생해 본 사람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환자들을 볼 때 더욱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때 더욱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겪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한 부모는 다른 부모들의 고민을 들을 때 더욱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통이 자비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동체대비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존재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나의 기쁨이 곧 다른 존재의 기쁨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집지품에서는 이런 동체대비의 마음을 기른 보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대비심을 일으키면 모든 중생을 향한 마음이 부모를 향한 마음과 같아진다. 모든 존재를 자신의 부모나 자녀처럼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리의 노숙자를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떠오르고, 길 잃은 아이를 보면 자신의 자녀가 떠오르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보현보살의 두 번째 서원인 칭찬열애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열애를 찬탄하기라는 뜻인데, 이는 모든 존재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탄하라는 의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약함이나 불완전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깨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도움도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무연대비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자비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착해서, 저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세 번째 서원인 광수공양은 이런 자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가르침입니다. 널리 공양하기라는 뜻인데, 이는 단순히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돈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라도, 몸이 불편하면 진심 어린 기도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존재들을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이런 베풀매 마음을 무주상보시라고 표현합니다.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베푸는 물건도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 줬다는 교만한 마음도 없고, 저 사람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도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마음 말입니다. 집지품에서는 이런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보살의 경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후회도 없고 번뇌도 일으키지 않는다. 진정한 베풀문 베푸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도움을 준 자신이 더 기뻤던 경험 말입니다. 남을 위로해 줬을 때 위로받은 사람보다 위로해 준 자신의 마음이 더 따뜻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입니다. 혹시 예전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힘들어할 때 더욱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통이 자비로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변화를 전식득지라고 표현합니다. 번뇌의 의식이 지혜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처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외로움, 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감 말입니다. 특히 깊은 밤, 잠 못 이루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나 병원에서 혼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막막함을 느낄 때 이런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의 수명은 무량무변 아승직업이니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아니하노라. 부처님의 생명은 무한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의 자비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열의 수량무량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처님의 존재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한 분의 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의 수량품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열애는 실로는 성불한지 이미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이미 헤아릴 수 없이 오랜 과거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주차사바세계 설법교화 기중색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밤잠 모지 이루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께서도 함께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해할 때 부처님께서도 그 걱정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상주불멸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머물러 계시며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이죠. 열의 수량품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마치 양약을 가진 의왕이 뛰어난 방편으로 미친 자식들을 치료하되 실제로는 죽지 않았으면서도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구도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모습을 숨기시지만 실제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독립시키기 위해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언제든 달려와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어디선가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듯한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확신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고통이 어느 순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처님의 법시는 허공과 같아서 모든 곳에 두루하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응현하신다. 열의 법시녀 허공 무소부재응군기. 부처님의 진정한 몸인 법시는 허공처럼 무한하여 어디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생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이는 부처님께서 고정된 형태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때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마음속 깊은 평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때로는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때로는 잔잔한 음악 한 곡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힘들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문득 바라본 하늘이나 꽃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 경험 말입니다. 우연히 들은 음악이나 읽은 글귀가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던 경험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열의 수령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신통력을 써서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한다. 아상주제차 이재종 신통 영전도 중생 수근불견아.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질 때, 고통을 통해 겸허해질 때, 진정한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부처님의 존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지품에서는 이런 상태를 부처님과 상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시보살여 불상응 등무생법인. 이렇게 보살이 부처님과 상응하게 되면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합니다. 무생법인이란 모든 법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또한 부처님의 동행하심을 상용광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항상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뜻인데, 이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불광상조중생계 영리일체드갈라. 부처님의 광명이 항상 중생계를 비추어 모든 존재가 편안함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긍불 하나면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있으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도 어쩌면 부처님의 자비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진정한 의지처를 찾게 해주고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이를 역연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거슬리는 인연이 오히려 깨달음을 성취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순경보다 역경이 우리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의 빛으로 변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 고통을 통해 기르는 자비, 그리고 부처님의 영원한 동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일체종지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일체종지무의 해탈, 일체종지에 의한 걸림없는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은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지품에서는 보살이 십지를 모두 원만하게 성취했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법을 여실히 알아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피곤함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얻어 자제함이 무량하다. 여실지 일체법무의 교화 중생무유권 득불 실력 자제랴. 고통을 통해 완전히 성숙한 보살은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생들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화엄경의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하늘 궁전에 있는 거대한 그물망인데 그물의 각 교차점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서 하나의 보석이 모든 보석들을 비추고 또한 모든 보석들에 의해 비춰진다는 내용입니다. 제라 망중일일주 각각 현재무진수. 채석천의 그물에서 하나하나의 구슬이 각각 무수한 다른 구슬들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깨달음이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때
그 성장의 빛이 온 우주를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와 자비가 지금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모든 어려움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깨달음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또한 한 방울의 이슬이 온 바다를 머금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로 중해수, 해수이 빌로. 한 방울 속에 바다 전체가 들어있고 바다 전체가 한 방울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 얻는 작은 통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대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깨우침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된 깨달음입니다. 무상함을 체득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재범무상이라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신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시면서 무상함을 체득하셨다면 그것은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깨달음을 직접 체험하신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셨다면 그것은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신 부처님의 해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소득 중 무소착. 얻을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다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시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면 그것은 원침평등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신 것입니다. 원수와 친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품는 마음을 기르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아시겠죠? 화엄경에서는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점등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촛불이 다른 수많은 촛불을 밝히듯 한 사람의 깨달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등연천등, 등등무궁진. 하나의 등이 1000개의 등을 켜고 등과 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깨달음의 빛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고통이 개인의 성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되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보살마살의 불가사의한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보살마살 불가사의 해탈 경계, 고통을 완전히 변화시킨 보살의 경지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광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집지품에서는 이런 경지에 이른 보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살이 이 지위에 머물면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다 성취하고 모든 세계에서 성불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주차지 중 성취불신 구이업, 득일체세계 작불력. 이는 고통을 완전히 승화시킨 존재는 어디에서든 다른 존재들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또한 이런 변화를 전이성지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성취한다는 뜻인데, 이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팔식성사지혜, 8가지 의식을 모두 4가지 지혜로 전환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지혜의 작용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고통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깨달음의 기회로 보이고, 예전에는 장애물로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성장의 디딤돌로 보이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는 일생보처입니다. 한 생만 더 나면 부처가 된다는 뜻인데, 이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시련도, 모든 것이 우리를 부처님과 같은 경지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과정인 것입니다. 금생고진 내생성불, 이번 생의 고통이 다 끝나면 다음 생에는 성불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번 생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모든 경험을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불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였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화엄경의 십지품에서 가르쳐 주신 재범무자성의 진리, 모든 현상이 인연에 의해 일어나므로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둘째로는 고통을 통해 키워가는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배웠습니다. 보현의 원품에서 가르쳐 주신 보현보살의 위대한 서원들.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자비로 승화시키는지 깨달았습니다. 셋째로는 부처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열의 수량품에서 밝혀주신 열의 수량 무량 무변대 진리, 부처님의 생명과 자비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의 빛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성장이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이 되고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의 깨달음이 온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수행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깨달음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인드라망 속에서 여러분은 소중한 보석 하나하나로서 온 우주를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 품에서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며 구도의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제동자는 각각의 선지식으로부터 서로 다른 가르침을 받지만 결국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식자 난득난견 능지교도 증선법.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고 보기 어려우나 잘 가르쳐 인도하여 선법을 증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겪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선지식들입니다. 고통을 주는 상황도, 기쁨을 주는 상황도 모든 것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도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 중에 무량, 무량 중 실. 하나 속에 무량이 있고 무량 속에 하나가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장이 곧 온 세상의 성장이고, 온 세상의 지혜가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수행이 여러분이 지금 견뎌내고 계신 모든 시련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한다. 일체 중생계유 열애 지혜덕상 단위 망상 집착 불능 증득.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의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겪고 계신 고통들이 바로 그 구름들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겸허해지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본래 있던 부처님의 성품이 점점 더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본각현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의 깨달음이 현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고통이라는 시련을 통해 활짝 꽃피는 것이죠. 마치 씨앗이 땅 속 어둠을 견디며 싹을 틔우고 비바람을 이겨내며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지품에서는 이런 과정을 십바람일 원만성취로 설명합니다. 모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리고 방편, 원, 역, 지혜 십바라미를 모두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욕바라밀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큰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욕장엄 보살행 복덕지혜여대. 인욕으로 보살행을 장엄하면 복덕과 지혜가 큰 바다와 같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계신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이런 인욕바라밀의 수행인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또한 일념삼천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한 찰나의 생각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일념중구조 삼세일체법.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이 구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한 생각이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 그 한순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그 한순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그 한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인 것이죠. 보현의 원품에서는 이런 마음의 힘을 원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원하는 힘, 발언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원력 무궁진 분신충법계해. 원력이 무궁무진하여 분신이 법계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온 우주에 퍼져나가
무량한 공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고통이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발언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이미 보살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존재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아픔은 자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발언을 회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공덕을 모든 존재를 위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유선근 회향보리 급여 법계 중생고 자신이 쌓은 모든 선근을 보리를 위해 회향하고 법계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수행도 자신의 깨달음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겠다는 넓은 마음인 것이죠. 이런 회향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개인적인 고통이 우주적 차원의 자비로 승화됩니다. 나만의 아픔이 모든 존재의 해방을 위한 원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지품에서는 이런 경지에 이른 보살을 법운지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구름이 되어 모든 존재에게 감로법비를 내려주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법운지 보살, 능우감로법, 변제일체처, 소멸번뇌와 법운지에 머무는 보살은 감로 같은 법으로서 모든 곳에 두루하여 번뇌의 불을 꺼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변화시킨 보살은 이제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고통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병을 알아본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을 통해 이런 치유자의 마음을 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사무량심입니다. 자비, 희, 사, 평정의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무량심,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자애로운 마음. 비무량심,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자비로운 마음. 희무량심, 모든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무량심, 원수와 친구를 평등하게 대하는 평정한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모두 고통을 통해서 키워집니다. 자신이 고통받아 봤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더 따뜻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행복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원망했던 사람들도 결국 자신을 성장시켜준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원수와 친구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십지품에서는 이런 사무량심을 완성한 보살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사무량심을 닦으면 일체 중생을 위해 대원을 세우고 무량겁토록 생사에 머물면서도 피로함이 없다. 수사무량심 위일체 중생 세대서 원력 무량겁생사 주의불권에 무량한 세월 동안 중생들을 위해
생사고해에 머물면서도 전혀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이죠. 이는 고통을 완전히 승화시킨 존재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경지를 불가사의의 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자유자재한 해탈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불가사의 해탈 경계 언어도 단심행처멸.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도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의 고통들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현의 원품의 마지막 서원인 보현의 원을 모두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득한 미래까지 모든 보현행원을 실천하여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겠다. 진무진겁해 실현보현행 영사군 중생 속득성 불도. 이는 개인의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끝없이 노력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의 고통도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대표해서 내가 겪는 것이고, 나의 깨달음을 통해 모든 존재가 함께 해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화엄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원만보리입니다. 완전한 깨달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원만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원만보리 무상법, 일체중생 개당득. 원만한 보리는 위 없는 법이며 모든 중생이 다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부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경험들, 그 속에서 만나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시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꽃피고 있고 여러분의 자비심이 온 우주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이시고 걸어다니는 보살이시며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험을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만남을 부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시며 모든 순간을 수행의 현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화엄의 세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요, 수행입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엄경의 또 다른 깊은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인연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치유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